수년 전에 신문에 기고되었던 한 할아버지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상고를 치를 때에 문 밖에서 기다린 시간이 14시간.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음으로는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우등상을 타 왔을 때에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상장이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걸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지요. 상장 받아오면 해가지고 붙여놓고 기뻐하죠. 세 번째로 고백한 것은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에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렇게도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네 번째,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탔다고 아버지 네이 한 벌을 사왔을 때에 쓸데없이 왜 그런 걸 사왔느냐고 꾸중은 했지만은 밤에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보통 첫 월급 타면 속옷, 부모님 속옷 사오는 거 그게 불문율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백한 내용은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쁜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섭섭한 날인데 딸은 보내야 하는데 그 딸은 자기 남편 될 사위 얼굴을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딸은 남편 만난다고 좋아하는데 딸을 보내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왠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모 노릇하기 힘든다고 고백합니다만 자식 노릇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다 알면서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5월 8일 날만 어버이날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어버이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버이날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간혹 챙길 수 있지만은 정작 어버이를 챙기지 못하는 이 목사, 참 목사가 된 것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주신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 이것이 효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돈 많이 드린다고 무조건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 무조건 출세 잘했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정 엄마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이걸 잘 헤아려서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우리 자식이 어리석으면 부모님의 기쁨이 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잠언 23장 15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네가 지혜로우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읽은 23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를 사라. 살 때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사라는 것은 뭡니까? 너의 소유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진리를 내가 나의 소유로 만들고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돈 주고 사서 명철도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도 네가 사라고 있어요. 너의 소유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팔지 말아야 됩니다. 파는 순간에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 얻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는 팔 수가 없죠. 없으면 내가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네가 사라고 있습니다. 팔지 말라고 있습니다. 사서 내 것으로 소유했으면 끝까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걸 바꾸면 안 돼요. 바꿔야 될 것이 따로 있지 그건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것 지혜로움을 통해서 기뻐하신대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예.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만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저도 밖에 나가 무슨 짓을 할고
저 또 어리석어 빠져가지고 또 얼마나 손해를 볼고 밖에 나가면 걱정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그러나 지혜로우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또 무슨 일로 어떻게 처리하고 와서 나의 그렇게 기쁘게 하는 일들을 가지고 올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어느 시골에 서울 대도시에 처녀를 며느리를 맡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다를 좋아하던 옆집 아주머니가 이 집의 며느리, 도시 며느리를 보는 그 집에 와서 그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뭐라고 일러주는 거 아니까, 요즘 도시의 아가씨들은 위아래도 모르고 철도 없고 하여튼 막무가내니까 허점을 보이면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며느리 볼 때에 허점 보이면 안 된다. 네가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를 보는데 이 시어머니가 날마다 조간신문을 펼치는 거예요. 신문을 펼쳐놓고는 읽으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며느리가 어머니가 뭘 읽고 저렇게 욕을 할까 그걸 또 물어보기도 그렇고 너무 그렇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가 왔을 때 여보 어머니가 신문을 보고 막 욕을 하고 이러던데 어머니 대단히 유식한가 봐.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두고 있다. 우리 엄마 그걸 모르는데. 그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튿날 역시 신문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놈들이 대낮에 몽둥이를 들고 저 무슨 나쁜 짓을 저렇게 하고 있나 하면서 욕을 하더래요. 그래가 또 며느리가 신문을, 어머니 보는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림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도둑놈들이라고 깡패들로 몽둥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웃어야 되겠어요? 어머님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 그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런 못된 것들 같은 애고 이런 깡패들은 죽어야 돼.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서 진짜 맞장구를 쳤어요. 얼마나 좋은 며느리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지혜로운 자녀, 이런 지혜로운 며느리, 이런 지혜로운 사위를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겠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지혜를 무엇이라고 일러주고 있느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 말씀. 다섯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신 때만 가가 있다가, 명절 때만 가가 있다가 금방 돌아와서는 몇 개월 가도 마음이 별로 안 가 있는 이런 모습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가끔 부모님들 중에서 아들 보고 하는 말이, 걔는 우리가 안중에 없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중에 없다, 그 말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전혀 가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와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개념이잖아요. 사회적 거리. 이제는 생활 거리로 또 바뀌었죠. 그 거리는 비록 떨어져도 어떤 거리는 짧아야 돼요? 마음의 거리. 마음의 거리는 짧을수록 좋잖아요. 마음의 거리가 멀면 사회적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소용없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한 집에 살면서 딴방 쓰고 이러면 곤란하지. 그거는 이미 마음의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멀리 떨어졌어도 빨리 가고 싶어져야 되지. 같이 한 집 안에, 울타리 안에 거실에 있으면서도 방이 딴 방 쓰고 있다. 그러면 마음의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있습니다.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늘 보는 것처럼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예. 마음을 내게 달라. 우리가 가끔 마음 도둑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 도둑 맞았다. 예. 내 마음이 빼앗겼다. 무엇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오직 엄마 아빠에게 가 있다. 결혼식 해놓고 너무 그 마음에 갖고 있어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또 그렇잖아요. 빨리 떠나보내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 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나이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가문을 망치고 싶지 않지만은 네 엄마와 헤어지기로 내가 했다. 마음먹었다. 아들이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놀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우리는 서로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너에게 이런 말 하는 것조차 속상하구나. 그래서 내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해다오. 그래서 이 아들이 급히 아버지하고 전화를 끊고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 말씀 하시는데 뭐 어디 네 아는 거 있느냐 이러니까 전혀 모르는데 오빠 전화 끊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동안 잘 살았잖아요. 너들은 몰라도 된다. 너들은 모르는 일들이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절대로요 도장 찍으면 안 되고요. 우리 갑니다 내일. 오빠도 가고 같이 갈 테니까 그때까지 제발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이번 명절은 아이들이 저거 돈 들여가 온단다. 다음에는 무슨 방법을 쓰지? 얼마나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그런 방법을 사용했겠어요. 그렇게라도 자녀들의 마음을 돌려서 명절에라도 찾아오게 만드는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 저도 목사라서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교회 가요. 이래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예. 어쨌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그 내 마음이 평소에 엄마 아버지의 마음에 가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일락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쾌락,
이런 것을 내려놔야 돼. 예.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고 있는 취미생활 이런 것 우선순위에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저 밑에 있어야 되지. 그것이 위에 상위에 올라가 있으면 부모님보다도 골프 치러 가는 게 우선이고 가족보다는 운동하러 가는 게 우선이고 어디 이러면은 안 된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일락을 좋아하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이 여러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부모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5분으로 밀리면 곤란하지. 예. 처부모나 시부모나 동일선상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동일선상. 거기에 차례가 주어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일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방탕한 생활은 건물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장로를 세울 때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고 일러줍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거나 목사님이거나 항존직일 경우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장로는 아니고 목사는 아니라도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아버지가 장로지 내가 장로입니까? 이러면 곤란해요. 예. 그런데 전부 손가락질 하잖아. 저 목사 아들이 왜 저러노? 장로 아들이 왜 저러노? 그렇죠? 그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연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어머니가 권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자녀로서 그래도 효도하는 길이 뭐냐? 나로 인하여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욕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내 곁을 떠나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든지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